성도님께 물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 물었는데 당신이 교회 공동체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교회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예배를 기대하고 뭔가 내가 특별한 사역을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하고요. 뜨겁게 찬양하고 좋은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주는 커피가 그렇게 맛있어서 내가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식사가 국수가 그렇게 맛있어서 제가 교회를 나갑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이유들이 쏟아졌습니다. 제 스스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죠. 많은 답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장신제일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하고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너희도 거룩하라.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는 이 고통당하는 세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내야 될 자세로 거룩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동일하게 거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거룩의 뜻이 뭘까요? 무엇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뭔가 좀 성스럽고 뭔가 좀 엄숙하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룩의 뜻은 따로 구별해 놓다, 따로 구별하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다른 6일과 다르게 하나님 예배하는 날을 따로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일 부르기도 하지만 성일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을 따로 구별하여서 성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따로 구별하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죄로부터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면 죄를 미워하시거나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악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제사,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제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대하는데 이사야 6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세워지는 장면이 이사야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보낼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찾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선지자가 이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만 멋있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목사들의 임직을 받을 때 주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멋있게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그렇게 멋있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라는 성경을 이해하기에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장 1절을 잠깐 보시면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 볼펜이 있으면 표를 해두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는 남유다의 여러 의로운 왕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왕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왕이고 남유다를 부강하게 한 왕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때에 그 영광이 다윗이나 솔로몬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굉장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아마 많은 백성들이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완벽한 왕은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자, 나라가 견고하게 되자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분향해야 될 그 분향을 왕이 하려고 합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분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문둥병이 걸리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지냈습니다. 이 남유다의 영적 상태가 그랬습니다.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지만, 나라는 먹고 살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당시 유다였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 성전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보좌를 넘어 온 성전에 가득합니다.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6장 3절을 볼까요? 6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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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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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가 반복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어나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25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거룩입니다.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악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죠? 거룩한 모습으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가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왜 불러내었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풍족하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풍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40장이 기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선언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 이야기입니다. 죄를 씻기시고 다시 거룩한 존재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갈까요? 천사들의 찬양을 보고 있던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왜 탄식할까요? 영광의 하나님을 봤는데 왜 탄식할까요? 자기도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시아의 문둥병과 같은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바꿔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 드러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어야 하는가?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를 인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죠. 다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겁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당신 죄인이야 이러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요즘은 죄에 둔감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죄가 발각되고 공개되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그때가 되어서야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지, 그전까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여 걸려도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운이 나빠서 걸렸다 생각하지 죄를 지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보면 늘 듣는 고백이 있죠. 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고 한 일이다. 그때는 그것이 관행이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누구 하나 정직하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하는 걸 못 봤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봤는데 기준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인끼리 비교하는 거죠. 죄인끼리 비교하니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굳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특별히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어렵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죄인이라고 고백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큰 죄를 지은 살인죄를 짓는다거나 큰 사기를 쳤다거나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다 손가락질하죠. 하는 이유가 뭐죠? 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죄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설교 시간에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뭔가 불편합니다. 차라리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이런 이야기를 듣기 원하지 죄에 대해서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나는 괜찮다.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내가 죄인 취급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존재 취급을 당하는가? 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나를 같이 취급하는가?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비교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비교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세워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괜찮은 인간입니다 이야기 못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세워진다면 우리 모두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 소망 없고 비열하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들입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세워진다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이 거룩하심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죄를 단식하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댑니다. 그러자 죄가 사하여집니다. 자,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이따 보죠. 자, 죄가 사해진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보낼 자를 찾으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6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6장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잘 보십시오.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역이 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너는 저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라. 보통은 이래야 되죠. 우리가 이런 사명을 기대할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그런 사명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어라. 고난당하는 백성을 구원하라. 예수를 모르는 저 민족들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뭔가 좀 흥분할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하겠다 힘을 낼 겁니다. 동기부여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네가 말씀을 전해서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듣지 못하게 해라. 보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망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말씀을 증거하라. 이게 이사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사야의 사명을 쓰라린 사명이라 부릅니다. 구원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망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어떻게 사역자가 이런 사역으로 부름을 받으면 참 괴로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 목적이 망하게 하는 거면 정말 괴로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정직하게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죄악이 가득하여서 백성들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서 뛰어들 겁니다. 이 쓰라린 사명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이거는 기한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원하시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자,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13절. 자, 조금 긴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땅의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겁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그때까지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심판하실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10분의 1이 남았다. 우리가 100이었는데 90이 잡혀가고 10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10명까지도 싸그리 황폐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할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경까지.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끝났다 할 그때까지. 행여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 남은 것이 있다 말하면 그것까지 쓸어버리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셔서, 그 어떤 악도 남기지 않는 하나님이셔서, 나는 저 사람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적하고 보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심판하실 겁니다. 어떤 죄악도 남김없이 심판할 겁니다.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모든 것이 다 망하고 그루터기 남아있을 겁니다. 다 망하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거다, 이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루터기라고 그러면 너무 쉽게 희망, 소망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그런 의미일까?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되게 예쁜 사진이죠. 나무가 가득합니다. 우람하고 풍성한 숲입니다.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숲의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우람함도 사라졌고 아름다움도 사라졌고요. 밑동만 남았습니다. 묻겠습니다. 이게 심판의 상징일까요? 회복의 상징일까요? 이건 심판의 상징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람했고 울창했고 아름다웠고 풍요로웠는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루터기만 남았다, 이건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의 증거지 소망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건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그루터기에서 생명을 시작하시겠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시작하시겠다, 아직 남은 게 있어서 그 남은 것에서 시작하시겠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겠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남아있는 게 희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다 사라지지 않고 조금 남았다, 그래서 희망이다, 이게 아닙니다. 다 사라졌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겠다고 하신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완전히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황폐하게 하실 겁니다. 아낌없이 도려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상황까지 몰아넣을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죽음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하실 겁니다. 생명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루터기를 희망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하나님 거룩한 분이어서 어떤 죄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죄악,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끔찍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 그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황폐하게 된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자리에, 그 심판의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당할 죽음을 그대로 당하십니다. 죽음으로 끝난 그 자리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황폐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심판의 자리에 다시 생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부름을 입은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1장 4절을 보죠.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너희는 범죄한 나라이다, 행악의 종자이다, 부패한 자식이다. 여기서 행악한 종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악의 씨. 인생은 죄악의 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인간은 죄악의 씨를 지니고 있어서 죄를 짓고요, 죄의 열매를 맺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데, 자, 6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씨를 심으십니다. 죄악의 씨를 제거하시고 거룩한 씨를 심으십니다. 당신이 그 심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악의 씨를 제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거룩한 씨를 심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의 입술로 숯불로 정결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지요? 죄악의 씨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거룩한 씨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거룩한 씨로 세워진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의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한 씨, 생명의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악의 종자가 아닙니다. 죄악의 씨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한 씨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 뭔가 변화가 주어지고 이 세상이 뭐 더 좋아지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악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들과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쓰라린 사명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뭔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씨로 부름을 입었는데 이 세상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부름을 입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거룩의 씨를 품고 있는데 죄악의 씨를 품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